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우리는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8가지 복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압에서 풀려나길 기대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원했으며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실현시켜 주실 줄 알고 이름 모를 한 산에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왕같이 되겠다, 유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와 같은 표현은 고대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베수비우스 화산 당시 사령관으로 질식사한 플루오니우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소금은 유용함의 상징과도 같은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소금 장수의 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서는 탐탁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지요. 그러나 그 아들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소금 장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소금장수 부부가 이 소식을 듣고 걱정했어요. 소금장수 부부는 사돈내외를 점잖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떡 벌어진 음식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 김치, 고기, 전, 나물, 그 많은 음식이 하나같이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부잣집 사돈 내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차려진 성의를 보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체면삼 밥만 몇 술 뜨다가 수저를 그냥 놓고 말았습니다. 아니, 차린 것이 없어서 적어서 그렇게 안 드십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사돈 내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때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음식들이 모두 싱거워서 못 드시지요?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저희 같은 소금 장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고 아주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고 귀한 것을 비유할 때 어김없이 빠지지 않았던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소금이어야 한다, 당위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소금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고 현재형을 쓴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는 말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구원의 수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리자가 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프고 헐벗고 독립을 기대하고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자신도 누군가를 부리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수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만민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구원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내가 축복을 받은 모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소금은 말이죠, 음식에 맛을 더하고 풍미를 높이는 데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의약품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병을 낫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제사에 쓰이는 것, 바로 제물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그를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소금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탯줄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서 소금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일반적인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었죠. 이러한 다재다능한 소금은 방부제, 의약품, 언약의 소금, 정결, 조미료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성질을 빗대어서 비유로 표현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을 보면 자신의 고난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소금을 치지 않는 맛없는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서를 좀 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나의 인생은 마치 소금을 치지 않은 음식과도 같다고 욥이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도 소금의 특성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가 선포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중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쓸모없어 버려진 소금으로 하얗게 덮인 길들을 볼 수 있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염화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소금물을 증류하여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분이 있는 해변의 늪지나 내륙의 호수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금 수확을 하다가 보면 너무나도 조잡한 시설 때문에 많은 불순물들이 남게 되기도 하죠. 습기와 접촉하거나 혹은 비에 노출되어 버리면 순도 높은 소금 자체는 다 씻겨 나가고 싱거운 불순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소금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그 헬라어 모라이노란 단어가 싱겁게 되다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리석게 되다 혹은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이 본질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용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었다를 넘어선 바로 선악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리석음은 부족한 지혜만을 의미하지 않고 선악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 어리석게 되어라는 말이 모라이노입니다. 그런 소금들은 그저 밖에 버리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지는 아주 가련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13절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남들을 치료하고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특별한 그 특성 말입니다. 특별한 이 특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39페이지, 여기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한다.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능력이 소금의 특성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특성이 상실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상실될 때 그는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돌아갈 다른 원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성을 상실한 소금은 아무 쓸데 없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방해꾼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한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설교를 통해 깨달은 진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방부제 기능이죠. 세상의 부패와 죄로 인하여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 이 방부제의 기능을 생각하면 소돔성이 자꾸 떠올라요. 그곳에 공동체를 썩지 않게 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50명입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40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외침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소금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치료제의 기능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군가 위로와 긍정성으로 사람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럴 때 치료하며 공감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금이 되십시다. 셋째, 소금의 감미료의 기능입니다. 우정의 결속 혹은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역,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불화보다는 화평이, 성냄보다는 화합과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는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게 됩니다. 소금 맛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으시고 소금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소금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말고 자신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증거는 대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증거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에 소금처럼 우리도 자신을 주어야 한다. 실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만져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상에 주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없이 넘치는 것, 그저 남는 것을 주는 것은 진정한 소금의 사명이 아닌 것이죠.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남아 돌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 전부를 주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저 나의 수중에 넘치는 것을 베푸는 것으론 남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변하여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 사랑하는 스승은,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놓았을 때 세상은 감동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에는 말이죠, 요셉 같은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의 치밀함이 애굽의 흉년을 막아냈어요. 바벨론에는 다니엘 같은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순결함에서 장래의 일과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페르시아에는 에스더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기치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당신의 가정은 당신을 요구합니다. 어두운 당신의 직장은 당신을 요구합니다. 어두운 당신의 사회는 당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당신의 교회는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구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